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3장을 읽습니다. 스스로 사도의 권리를 변호한 바울은 삶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우상 숭배와 만찬, 그리고 은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했음에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권면하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를 들며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을까요? 바울은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본보기로 삼아 깨우치기 위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상의 본질을 성찬을 이야기하며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성찬과 우상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불상, 신비한 물건, 돈, 권력?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더 갖고 싶은 탐욕,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심이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의 열매가 우상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애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성찬을 말해주며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의 본질은 교제, 즉 나보다 상대를 먼저 헤아리는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은 기독교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구호 아래 여성의 복장을 거부하고 남성과 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모든 것이 평등하지만 기도할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쓴 베일을 벗고 기도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성의 복장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 남자가 이 모자를 벗는 것은 차별이 아닌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남자는 그리스도에게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말에는 어떠한 열등의 개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우위를 따질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예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합니다. 성경은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배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남자이기에 혹은 여자이기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어 바울은 성만찬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찬은 교회로 제공된 성도의 가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좋은 음식으로 성찬을 했고, 가난한 사람, 노예 출신의 성도들은 남은 음식을 먹으며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성찬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방탕의 잔치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외감과 분노를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교회 공동체가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차이로 세상과 다름없는 과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로 인해 무너진 담을 다시 막아버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정형화된 예배의 형식이나 성찬의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찬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식사 자리가 되고 나를 만족시키는 형식적, 종교적 도구가 될 뿐입니다. 사랑 없는 전통은 분열을 일으키고 사랑 없는 형식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많은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에게 다툼이 생기듯 많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만큼이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의 다양함이 신앙생활에 풍성함을 주었지만 절제되지 못한 다양함은 인간의 과시욕과 결합하여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손이 발더러 나만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든 발이든 하나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통일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손과 발은 몸에 함께 붙어 있을 때 몸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갈기갈기 찢긴 고린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이 선물,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밝히고 또한 은사에는 우열이 없음을 말합니다. 은사는 필요에 따라 주시는 선물일 뿐 크고 작거나 특별하고 평범한 것을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설교자에 따라 성찬의 방법과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틈만 나면 편을 나누고 다투었습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한마디로 사랑이 전부다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가짜며 사랑이 없으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 말합니다. 이어 사랑의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같이 쉽게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는 사람의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우리와 상관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요청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음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보여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전부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적 기준으로 가르쳤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이듯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입니다.